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와 또 인간 역사를 친히 주관하고 또 다스린다는 것을 각 사람 마음속에 더욱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또 잘 듣고 배우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각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그 입술과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또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24장 3절. 우리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손을 흔드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 우리 이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이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분명해져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구나, 이게 마음속에 믿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짧은 생각에는 그렇죠. 뭐 계시면은 이게 보면 되지 않냐? 근데 우리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보는 자는 죽으리라. 사람은 죄가 있고 또 사람은 눈도 불완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육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뼈와 살이 없는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지? 그래서 다른 방법.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죠. 소리라고 하는 것은 눈을 통해서 소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통해서 소리를 확인한다 그랬죠. 냄새는 어떻습니까? 코를 통해서 냄새가 있다는 거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맛은 어떻습니까? 맛은 먹어보지 않고 눈만 껌뻑껌뻑 한다 그래서 맛을 알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먹어봐야 되는 겁니다. 눈은 감더라도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촉감은 어떻습니까? 만져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성경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또 만물을 통해서, 왜?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집을 하나 짓는다. 제가 설계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제가 집 짓고 싶은데 3층 집을 짓고 싶어요. 1층은 거실로 좀 이렇게 만들고 2층은 주방으로 만들고 3층은
침실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도면을 그려주겠죠. 그리고 이제 건축하는 업자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지어줄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3층 건물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그렇게 완공되어진 건물이 일치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생각한 대로 도면을 그렸고, 제가 생각한 대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과 이 건축물이 일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주 만물은 일치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지만 비교해 보면은 정말 이 세상, 그 옛날 세상에 과학이라고 했던 그 세상에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과학이 발달되고 나니까 성경이 다 맞더라는 겁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민 그럽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성민 그러기도 합니다. 선민, 성민 그러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순종하면은 축복, 불순종하면은 저주.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키워드 과거사는 환란이었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데 그들은 불순종했죠.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에 관한 키워드 현재는 그들은 돌아오고 강하게 된다. 왜 강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히틀러에 의해서 최근에 600만 명까지 막 학살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있으면 저 민족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 그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강원도 말한 그 작은 나라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시점이 언제 돌아오냐면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성경은 처음부터 세상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도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는 거 우리 믿을 수 있잖아요. 사람도 태어난 날을, 출생일이죠. 생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돌아가시는 날이 있습니다. 여기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났으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짧은 100년 인생 살아가면서도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학교에 입학한 날이 있으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제대하는 날도 있고, 남자들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군대 입대한 날이 있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제대하는 날이 있습니다. 제대하는 날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 있으면은 또 퇴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만물도 그렇다는 거죠. 천하도 그렇다. 천하 만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없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고 성경은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이 마지막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 지금 수천 년 살았는데
뭘 뭐 마지막이 있어. 계속 앞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살 건데 그런 생각하는데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한 이제 100년 이렇게 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있습니다.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며칠 삽니까? 하루살이는 이제 하루를 살죠. 이 하루살이가 사람을 봤습니다. 사람을 보니까 하루살이는 하루 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살이가 하루살이를 낳고 해가지고 하루살이가 무려 몇 대를 내려갔냐면은 하루살이가 1000대를 내려갔어. 1000대. 1000대 내려가 봐야 뭐 1000일 그래 봐야 한 뭐 3년쯤 될까요? 그러면은 1000대를 내려가도 1000대 전에 조상님이 봤던 사람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어요. 그리고 또 하루살이가 하루살이 낳고 쭉 해서 무려 몇 대를 내려갔냐면은 10,000대를 내려가. 10,000대. 10,000대를 내려갔습니다. 10,000대를 내려갔더니 그래봐야 뭐 한 30년쯤 되잖아요. 그러면 10,000대 전에 조상님이 봤던 사람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어요. 하루살이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어쩌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히 사는 건가? 하루살이 생각에 왜 자기들은 10,000대를 내려가도 10,000대 전에 조상님이 봤던 사람이 아직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죠. 그 하루살이 짧은 생각에 어쩌면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루살이 짧은 생각에. 자, 근데 똑같습니다.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우리는 이 땅에 하루살이처럼요. 낳고 해가지고 이 땅에 지금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늘 무엇을 봅니까?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을 바라보니까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새 하늘과 새 땅 반드시 도래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언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게 그 내용입니다.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자, 세상 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세상 끝이 다가올 때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그걸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가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걸랑 완전히 사이비 중에 사이비고 꼴통 중에 꼴통이고 이단 중에 이단이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이 사람아, 뜨신 밥 먹고 제발 좀 헛소리하지 말으라고.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오죽했으면은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집에 가서 또 아버지 물어보지 마세요.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이거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가끔 이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92년 10월 28일 밤 12시 땡땡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난리 법석을 피웠던 단체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미선교회. 저는 다 미쳤다고 봤습니다. 다 미쳤다. 아니 다 모른다는데 어떻게 알아? 또 목사님 이름이 또 희한하게 이장님. 물론 이제 장님이 아니고 장님입니다. 장님. 이 장님.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당연하죠. 안 오셨죠. 그래 놓고는 93년도 또 오신다 그래 놓고 또 불 발라고 하여튼 저도 짧은 인생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왕왕 나타납니다. 근데 100% 믿을 거 없습니다. 사이비 중에 사이비고 이단 중에 이단이고 꼴통 중에 꼴통이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성경에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자,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몇 년도 몇 월 몇 분이 아니고, 자, 이 날이 다가올 때에 그러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사인을 이야기하는 사인. 이 사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먹구름이 쭉 다가오면은 곧 뭐가 오겠습니까?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럼 먹구름은 비가 온다는 일종의 사인인 겁니다.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임신을 했어요. 갑자기 애가 쑥 나옵니까? 그 전에 뭐가 옵니까? 오잖아요. 이제 산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을 때쯤 되면은 이제 산통이 와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리 어디 가야 됩니까? 이제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 없이 여자들이 갑자기 아기가 쑥 빠져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사인. 아버지는 맨날 일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엄마는 맨날 나이트클럽 다니고, 애는 공부 안 하고 맨날 어디 가서 오락실에 가서 오락만 하고, 그러면 그 집이 잘 될 징조입니까? 망할 징조입니까? 우리가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닥쳐올 것에 대한 하나의 조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후도 그러잖아요. 첫눈이 언제 올지는 모르죠. 첫눈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고 그러면 이제 곧 첫눈이 오겠죠. 그런 것들이 다 징조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징조 중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징조가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없어졌던 나라가 우리 시대에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새로 갑자기 생길 수는 없는데, 근데 성경에는 생긴다고 말씀했고,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자기 땅에 들어간 겁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그들은 환난 받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순종하면은 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는 인생이 된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강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들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뭐 낮에 해가 비치지 않는다든지 밤에 별이 뜨지 않는다든지 바다가 항상 파도도 안 치고 고요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없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자 끝날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들은 돌아옵니다. 성경에서 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청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까? 저주하십니까?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강원도 만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산을 시온산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을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 이스라엘입니다.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면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든지 흩으실 수도 있고, 우리는 보세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은 물을 여기다가 제가 다 쏟아버리면은 쏟자마자 바로 즉시로 그대로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시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서 100년 뒤에 그대로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1000년 뒤에는요, 안 됩니다. 사람은 능력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금방 죽었습니다. 금방 죽었는데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10년 뒤에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1000년 뒤에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사람은 그렇게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흩어버렸습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언어가 없어졌고 민족이 없어졌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2000년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대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그냥 살리면은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거니까 이제 다시 살아날 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됐습니다.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다고요?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일당 100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일당 1000입니다. 일당 1000.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과 1000명이 싸우면은 한 사람 막 꿀밤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1000명 꿀밤 때리면 때리다가 지쳐서 죽어. 그렇잖아요. 근데 1000명은 한 사람에게 한 대씩만 때려도 이 사람 맞아 죽습니다. 한 대만 때려도, 한 대씩만 돌아가면 때려도. 말도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는데 5월 15일 다음 날 1차 중동전쟁이 터졌습니다. 이겼죠. 2차 중동전쟁 이겼습니다. 3차 중동전쟁 또 이겼습니다. 4차 중동전쟁 또 이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그리고 이란 이렇게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사정없이 때려버리잖아요. 사정없이 때려버립니다. 특별히 3차 중동전쟁은 6.1 전쟁입니다. 6.1 전쟁. 주변 14개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선전포고한 겁니다. 3차 중동전쟁, The Six Day War. 나셀은 이집트 대통령입니다. 남쪽에서 이집트가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시리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동쪽에서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주변 14개 국가가 이제 나세르가 주도가 되어져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아랍에 포위되어 고립되어 안타깝다 문제 그런 기사가 경향신문에 났었죠. 이렇게 이제 14개 국가 보세요. 땅덩어리가 요만합니다. 요만한데 이 땅덩어리 크기부터 보세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예멘, 수단,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아, 모로코 이런 14개 국가가 연합해 가지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선전포고 하니까 풍전등화잖아요. 사실은 강원도만 나라니까 비행기는 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대포만 쏴버려도 나라가 박살이 날 건데, 야, 너희들 1차 중동전쟁 우리 졌고 2차 졌으니까 분해서 안 되겠다. 3차 중동전쟁은 우리가 기어코 이겨야 쓰겠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최신형 탱크, 최신형 대포, 최신형 비행기 싹 다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선전포고한 거예요. 너희들 죽이겠다고. 그랬을 때 의외로 이스라엘이 차분한 겁니다. 차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기자회견. 우리에게는 최신형 무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945년 일본이 망할 때 원자폭탄 때문에 이제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과 67년도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최신형 무기가 있다고 하니까 무슨 무기입니까? 조금 있다가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14개 국가가 조용한 거예요. 쟤들이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나. 조용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 다얀 장군이라고 하는 이 이제 1차 중동 전쟁 때 눈 한쪽을 잃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분이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금부터 최신형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최신형 무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펼쳐서 시편 121편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전쟁을 6일 만에 승리로 이끌고 제7일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그 기자회견을 들었던 수많은 기자들이요 웃습니다. 웃어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성경책 갖다 들이밀고 지금 하나님의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웃죠. 다 웃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200대 되는 비행기가요 전부 다 동시에 다 이륙했습니다. 비행고도 100피트 이하, 100피트 같으면은 지상에서 한 20m쯤 될까요? 그 정도입니다. 전투기가 지상에서 20m 정도로 그렇게 낮게 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자살행위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200대가 동시에 전부 다 100피트 이하로 내리앉아가지고 지중해로 다 빠져나가서 레이더를 피해서 남쪽에 이집트부터 활주로 다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발발한 지 불과 4시간, 5시간 만에 제공권을 완전히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탱크가요, 덜덜덜덜덜 몰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랍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어 줘 버렸는지, 아니, 전쟁하러 나왔는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싹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진짜 그 전쟁이 나중에 보니까 6일 만에, 기자회견대로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이런 전쟁사는요, 세계 전쟁사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전쟁입니다. 없는 전쟁이에요. 그게 3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리고 4차 중동 전쟁 또 이겼죠. 여기 이 사람이 나세르입니다. 이집트에. 이 사람이 모세 다얀 장군입니다. 모세 다얀 장군. 6.1 전쟁 전에 이스라엘 영토가 이렇게 회색 여기입니다. 회색. 그리고 6.1 전쟁 이후에 녹색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다지구, 수에즈구나, 시나이 반도, 요르단스안, 구예루살렘, 그리고 골란 고원까지 몽땅 다 뺏어버렸습니다. 3차 중동 전쟁 이후에. 여기 놀랍게도 이스라엘군 지휘부는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7일째 안식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그 계획대로 6일 만에 승리를 선언하였다. 6일 전쟁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범주에 속하는 일들이었죠. 근데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항상 이스라엘에 유리하도록 적용했다는 거죠. 전쟁 첫날 새벽 이스라엘 공군은 이집트 비행장을 기습 공격하였다. 이집트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지중해로 우회하고 저공 비행을 했지만 이집트가 눈치를 채지 못한 것은 아직도 미스테리다. 시나이 반도에서는 이집트는 약 900대의 탱크와 장갑차 1000대, 이스라엘은 700대의 탱크로 지상전이 한창일 때 어느 날 이스라엘은 이집트 진영에서 소련제 수십억 달러의 군사장비와 지대공 미사일 등이 급히 후퇴하느라 버려진 광경을 보았다. 겁에 질려 다 도망간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전쟁 마지막 날 이스라엘군은 골란고원에서 시리아군과 맹렬하게 전차전을 치르고 있었다. 이스라엘군은 골란고원 전투에서 사상자도 많이 나왔다. 6월 10일 아침 8시 시리아 국영방송이 수수께끼 같은 긴급 속보를 전했다. 이집트 국영방송은 전쟁에 지고 있을 때 승리하고 있다고 허위 방송을 했는데 시리아 국영방송은 반대로 한참 격전 중에 골란고원 전 지역이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이게 함락되었고 다마스커스로 몰려오고 있다고 다급한 소식을 전하니까 결국은 또 다 도망가 버렸죠. 6월 5일부터 이틀 동안 동예루살렘 올드시티죠. 요르단군과 맹렬한 전투가 있었다. 6월 7일 아침에 요르단군의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들어가 보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희한한 겁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6.1 전쟁 때 모습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 계획에 의해 1947년 탄생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45%는 아랍 측에 55%는 신생 유태국가에 분할되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아랍 측과의 전쟁으로 영토를 더욱 확장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주변의 5개 아랍 국가는 이를 방해하려는 시도로 선전포고를 했다. 평화는 지속되지 않았다. 이집트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나세르가 정권을 장악했으며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연합군을 지휘하게 된 나세르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는 것이었다. 1964년 아랍은 요르단강의 수로를 바꿔 강물이 이스라엘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는 긴장을 고조시켜 결국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유도하게 된다. 1967년 4월 이스라엘이 정착전을 포격하던 시리아 전투기를 공격하면서 시리아의 러시아산 미국기와 이스라엘의 프랑스제 미스테어 간의 치열한 공중전이 펼쳐졌다. 곧이은 전쟁에서는 6대의 시리아 미국기가 실종되었다. 다급해진 시리아는 이집트에 원조를 요청했다. 3일 후 10만 명이 넘는 병력과 1000여 대의 탱크를 소유한 사단이 이스라엘의 남서쪽 국경선을 따라 배치되었다. 요르단에서는 거대한 기갑 호송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주일 사이에 아랍군은 이스라엘의 전 국경선에 배치되어 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아랍 측은 이를 통해 정치적 우세를 습득하게 되길 희망했다. 이스라엘인들은 위협을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다. 이스라엘은 경제를 위험 지경에 빠뜨리면서까지 2주 이상 시민들을 군대로 소집할 수는 없었다. 또한 방어전을 펼치고 성공적인 역공세를 취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도 갖추지 못했다. 아랍국이 이스라엘 국경으로 군대를 이동시키자 이스라엘은 선제기습을 가하기로 결정한다. 공군이 공격 최선봉에 나섰는데 처음 몇 시간 동안 아랍 측 공군은 채 이륙도 못한 채 그대로 파괴되어 이스라엘이 완전한 우세를 보였다. 아랍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저공 비행하여 편대를 벗어난 공격 전투기들은 이집트 공군기가 대부분 이륙하기도 전에 파괴시켰다. 이스라엘의 동시 공격으로 총 19개의 이집트 공군 기지가 기능을 상실했고 400여 대가 넘는 전투기가 파괴되었다. 이집트 공군은 3시간 내에 거의 다 파괴되었습니다. 1967년 6월 5일 월요일 이스라엘은 이집트 국경에서 결정적인 공격을 실시한다. 이곳 버려진 사막에서 이스라엘의 3개 사단은
거의 3배나 큰 병력과 2배가 넘는 탱크를 가진 이집트의 7개 사단과 대치하게 된다. 탱크전에 이어 치열한 백병전이 펼쳐졌고 주요 도시가 전쟁 발발 첫날 해가 지기도 전에 함락되었다. 이집트의 7개 사단 7만여 병력은 전멸되었으며 이 전투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대부분의 이집트 군인들은 전투 차량과 무기를 버리고 서둘러 수에즈 운하 쪽으로 달아나 버렸다. 수백 대의 전투 차량이 여기저기 버려졌다. 이집트로서는 예상치 못한 쓰라린 패배였다. 이스라엘 측이 준비한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이집트의 가자 사령관인 압들모나 허세니 소장은 이집트군이 그렇게 빨리 무너진 사실에 아직도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다. 이스라엘은 전쟁 4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도달하게 되었고 다얀 국방장관은 감사의 기도 쪽지를 끼워 넣었다. 이는 1947년 유엔 분할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매우 정교적인 장면이었으나 이곳에서의 이스라엘의 존재는 앞으로 계속될 아랍 측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잠재 화력이 위력을 발휘했다. 후세인 왕은 패배를 시인했다. 이번 전투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공중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군은 회교도 유태인, 기독교인 모두에게 종교적, 정치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마을과 도시를 신속히 점령했다. 이곳 제리코의 벽은 성서시대처럼 싸움 없이도 무너져 내렸다. 후방에서는 이스라엘의 포가 시리아의 기지를 아주 정확하게 폭격했다. 이스라엘의 공중공격으로 시리아의 혼란은 극도에 달했다. 6일째 되는 날 1시간 반가량의 짧은 교전 뒤에 입성하게 된 것이다. 시리아군은 27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사이에 펼쳐진 치열한 전투로 무너진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자체가 위협적 존재가 된 것이다.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건 3차 중동 전쟁 얘기고요. 그 이후에 또 4차 중동 전쟁이 또 있었죠. 이스라엘이 또 이겼습니다. 최근에 후티 반군, 헤즈볼라, 하마스 여러 이제 또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계속 이깁니다. 왜냐하면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요 지금 노란색 요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전부 다 알라 믿는 나라들입니다. 붉은색이. 근데 이 주변 알라 믿는 나라를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요 작은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건국 중동 전쟁이라 그랬죠. 1차, 2차, 3차, 4차 가면서요. 점점 영토가 넓어집니다. 포로 교환하는 거 보니까 3명 대 1150명.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전원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학살이나 당한 민족이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국방강국, 군사강국. 보세요. 군사강국입니다. 기술강국이죠. IT 강국이죠. 사이버 보안 강국이죠. 스타트업 강국이죠. 의료 국방 강국이죠. 창업 강국이죠. 농업 강국이죠. 벤처 강국이죠. 에너지 강국이죠.
뭐 기름, 석유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축산 강국, 제네릭 강국, 백신 강국, 생명과학 강국, 모든 면에 있어서 강국으로 지금 다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가 또 유대인이냐? 또 유대인이냐? 보면은 AI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머리 좋은 쪽으로 뭐가 나왔다 그러면 보니까 또 유대인.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돈 버는 능력을 하나님도 주신 거예요. 돈으로 목을 조여라.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가장 지금 잘 버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 그러기도 하고 연방준비은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기 중앙은행 또는 준비은행 또는 패드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 패드가 1913년도 이제 설립이 되어졌는데 그때 뉴욕 내셔널 시티 은행 록펠러 유대인이죠. 퍼스널 내셔널 은행 JP 모건 유대인이죠. 유대계입니다. 하노버 체이스 은행 로스차일드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3대 주주가 패드의 3대 주주가 전부 다 유대인 또는 유대계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는 돈을 정부에서 직접 찍어내잖아요. 근데 미국의 달러는 미국 정부에서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패드라고 하는 아까 중앙은행 또는 준비은행 그랬잖아요. 거기서 달러를 찍어내면은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주고 달러를 가져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미국 달러는 미국 정부에서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패드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정부에서 찍어내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하지? 그리고 패드가 누구 은행입니까? 사실상 유대은행입니다. 유대인들이 미국 정부에다가 빈 종이에 가져다가 철거덕 찍어가지고 돈을 주고 그리고 채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쓰는 돈 원화 있죠. 원화. 정부에서 조폐공사에서 안 찍어내고 우리 공주교에서 탁 찍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보세요. 기분 좋아라고. 공주교에서 돈을 탁 찍어낸다. 그럼 이제 정부에서 와서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데 돈 좀 달라 그러면은 우리는 공주교에서 빈 종이 가져다가 찍어서 뭐 5천억 주면은 정부에다가 5천억 채무가 정부는 발생하게 됐잖아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냥 찍어내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하지? 미국 달러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그리고 오일 달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온 세상에 지금 석유 없이 뭐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석유가 없이는 뭐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자동차도 석유가 있어야 돼요. 공장도 석유가 있어야 돼요. 이 전기도 석유가 하여튼 다 석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래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석유를 살려면은 달러를 갖고 와야 석유를 준다는 거죠. 우리나라 원화 갖고 가봐야 석유 안 줍니다. 다이아몬드 가져가 봐야 석유 안 줘요. 달러를 가져가야 석유를 준다는 겁니다. 달러는 패드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연방준비은행에서 찍어내는 겁니다. 연방준비은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버는 게 이상하죠. 못 버는 게 이상하죠. 이거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공주교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돈을 다 찍어낸다면은 이 공주교에 돈을 벌겠어요? 돈 안 벌겠어요? 돈 벌죠. 못 버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보세요. 페더럴 리저브 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권,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지만 다릅니다. 연방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패드 발행권이라는 겁니다. 달러는 그렇습니다. 이 달러가 전 세계에 다 쓰이는 거예요. 이 달러가.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존 F 케네디가
집권할 때 모든 대학생들 학교에서 이 사람들 패스트푸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헬스죠. 그 트레이닝을 하루에 2시간씩 기본적으로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집권할 때는 대학생들의 몸매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뭐 엄청났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그걸 다 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아니 정부에서 돈 찍어내면 되지 왜 우리가 패드에서 찍어낸 거를 돈을 빌려오느냐. 너무 이상하다. 뉴 프론티어 정책 안 되겠다. 우리가 찍어내겠다. 발표했다가 총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승계했죠. 승계하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새로운 화폐를 찍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다 없애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여기 케네디 대통령, 정부의 지출 확대를 위해 달러 화폐가 필요하다. 우리가 찍어내면 되지 그 이야기인 겁니다. 아니다. 달러 발행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중앙은행 패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스 잘 보세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리고 연방준비은행 그 의장하고 미미한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계속 뉴스 가만 보세요.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안 해줍니다. 우리는 이자를 올리고 내리고 다 우리 권한인데 그러면서 안 해줘요. 미국 중앙은행 FRB라 그럽니다. 개인 사설은행이다. 국민 세금으로 이자 내고 화폐를 빌려오는 미국 정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도 FOMC라 그래서요. 거기서 회의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자를 올리고 내리고 회의를 다 하는 겁니다. 패드에서 다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자를 내리면 어떻습니까?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이자를 내리면. 왜 통화량이 증가하냐면은 우리 은행에서 1억을 빌렸는데 한 달 이자가 10,000원 그러면은 기업하는 사람들 또는 사업하는 사람들 돈 빌리기 얼마나 좋습니까? 돈 막 빌려다가 막 사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자가 막 올라가. 1억을 빌렸는데 한 달 이자가 막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아이고 안 되겠다. 있는 돈 싹 다 갚아버리죠. 그리고 이자가 내려가면은 이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이자가 올라가면은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생산이 증가하고 그 생산이 증가하면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고용이 증가합니다. 고용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소득이 많아지겠죠. 소득이 많이 있으니까 또 이제 물건을 많이 삽니다. 수요가 증가됩니다.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잘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계속되면 좋은데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면은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물가가 올라요. 돈이 많으니까 막 너도 나도 막 산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한 가지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그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자를 올리는 거예요. 이자를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고 어디다가 씁니까? 은행에다 빚을 다 갚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되는 겁니다. 통화가 감소되면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고 고용을 해고하고 소득이 감소되고 다시 물건 사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물건 사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물건값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밀접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다 주관하느냐? 패드에서 다 주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역대 연준 의장들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최초로 지금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제롬 파월입니다. 이 사람. 지금 제롬 파월. 역대요. 근 40년 동안 계속 유대인들이 역대 연준 의장들을 다 하고 지금 살아온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미국 금융계에도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는 물론 정부의 금융 라인도 유대인 일색입니다. 미국의 금융과 재정 정책을 책임지는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06년 헨리 폴슨이 맡은 이후 집권당은 바뀌었지만 4명 연속 유대인이 맡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1979년 폴 볼커 이후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를 거쳐 올 초 물러난 자넷 옐런까지 무려 40년 동안을 유대인이 줄곧 맡아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겐 어느 나라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국제 통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작지만 가치 있는 물건인 보석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실제 중세시대의 탄압이나 나치의 대학살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가운데 몸에 지니고 있는 보석을 뇌물로 주고 생명을 건진 케이스가 여럿입니다. 특히 매우 단단해 연마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다이아몬드는 16세기 한 유대인이 연마법을 발견한 이후 유대인들 사이에서 보석으로 제작되고 매매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이 값비싼 다이아몬드의 제작과 유통, 판매 등 상권의 전 과정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실제 뉴욕 맨하탄의 미드타운에는 다이아몬드 스트리트라고 불리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동네인데요. 이 블록 안에 2,600여 개의 다이아몬드 상점에서 거래되는 다이아몬드가 우리 돈으로 연간 30 내지 40조 원으로 전 세계 거래량의 절반 정도 됩니다. 이 거리는 대략 2,000명의 상인들로 구성된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회원의 98%가 유대인들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지금 세상에서요 가장 돈 많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국가 부채 보세요. 한국, 그리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누가 돈을 다 빌려주느냐? 유대인이 돈을 다 빌려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돈을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국제금융 주무르는 보이지 않는 손, 2% 유대인, 미국을 쥐락펴락,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이제는 강한 나라가 되니까요. 한때는 독일이라는 나라가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죽게 했습니까?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지금 독일 밀러 프란트 수상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독일 대통령 나치생 그리스인 추모 몸을 굽히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이 온다 그랬거든요. 바다의 풍부한 것, 곧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는데 또 복을 받으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이 아셀 지파가 여기 있잖아요.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발 쪽이면 이쪽입니다. 여기가 텔아비브 지역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쪽이에요. 이쪽에 이 기름과 가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원유 2,500억 배럴.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 육박하고 있다. 100년간 쓸 가스전도 개발했다. 기막힌 에너지 독립이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화려한 변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과거는 그들은 환난받는 백성이었습니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나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거죠.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는, 그들의 키워드 미래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될까? 전쟁입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그리고 바사, 구스,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이 로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섹은 모스크바입니다.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침공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스크바를 메섹이라 불렀습니다. 두발, 투볼스키라 그래서 시베리아 지역을 이 두발 지역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를 얘기하겠죠.
바사 1935년 국호를 이란으로 개칭했습니다. 이란, 구스, 이디오피아, 붓, 리비아, 고멜, 동부 유럽, 그리고 도갈마 족속, 터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한 패를 먹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지금부터 27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투볼스크라고 되어 있죠. 사이베리아, 시베리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투볼스키라고 합니다. 극한 북방의 도갈마, 러시아, 고멜, 붓, 구스, 바사 이런 지역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옵니다. 1874년 지도입니다. 블랙시, 흑해가 있고 카스피해가 있죠. 흑해 바로 밑에가 도갈마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이 마곡, 고기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보세요. 현지 지역 보세요. 흑해 바로 밑에가 터키입니다. 그리고 흑해 위쪽이 모스크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서방 진영 모든 무기가 전부 다 우크라이나로 다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게 볼 때마다 우크라이나로 모든 무기가 다 들어가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얼마 있지 않아서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기가 나중에 어디를 향하게 될까? 결국은 그 모든 무기가 이스라엘을 향하게 됩니다. 보세요. 근데 터키하고 이란은 이게 한 나라가 연합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터키는 수니파입니다.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수니파하고 시아파는요, 과거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일제순사하고 독립군하고 연합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이상한 게 수니파하고 시아파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수니파 시아파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대에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국가보다도 종교적으로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국가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종교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멘 정부가 정부는 수니파인데 반군은 시아파입니다. 시아파가 아까 이란이죠. 후티 반군이라 그랬잖아요. 후티 반군, 시아파입니다. 그 후티 반군이 시아파니까 이란하고 짝짝꿍인 거예요. 이란하고 짝짝꿍. 이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데, 근데 하나가 될 수 없는 나라인데 성경에는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했고, 근데 우리 시대에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터키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관계는 2016년 실패로 돌아간 터키의 쿠데타부터 삐걱대기 시작을 했죠. 터키 정부가 미국의 체류 중인 쿠데타의 배후 페틀라흐 귤렌이라는 사람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터키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이유는 귤렌이 터키에서 일어났던 쿠데타에 직접 가담했다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러자 터키 정부는 자국 내에 미국인들과 미국 기관에 근무하는 터키인 직원들을 체포하여 구금하고 있습니다. 최근 터키 정부는 이스탄불 미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터키인 직원 메틴 토프즈가 쿠데타의 배후인 귤렌과 연계됐다며 체포했고, 현재 미국인 목사 앤드류 브룬선 또한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귤렌을 터키로 돌려보내라는 터키 정부의 작전인 셈이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미국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터키인들에게 미국 관광이나 치료, 사업, 일시 취업 또는 학업 등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이민 미국 비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불과 몇 시간 뒤에 터키 정부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며 불꽃 튀는 외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로는 처음으로 터키를 방문한 이란 참모총장 모함마드 바게리와 또 2017년 9월에 만남을 가진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과 이란의 하산 르하니 대통령의 모습은 두 나라가 지금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터키는 러시아로부터 계약액만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첨단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을 구매하였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미국과 서방 관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무기를 구입을 강행한 것 또한 현재 터키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관계는 터키와 이스라엘입니다. 터키는 중동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했으며 안보 부분에서 서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두 나라였지만 최근 이 관계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성전산 테러와 관련된 터키의 발언과 또 팔레스타인 문제, 쿠르드족의 독립을 두고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죠. 터키의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마지막 때에 예언하고 있는 바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스겔서 38장 39장은 곡과 마국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터키와 이란과 러시아가 연합을 지금 성경이 말한 대로 터키와 이란과 러시아가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터키와 이란과 그리고 그 러시아가 연합을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세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의 마지막 때입니다. 곧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평안히 가는 중이라. 그래서 북극곰이 발톱을 가다듬고 있다.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냐.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전쟁의 목적이 물건을 겁탈하며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을 치고 잘 때, 전쟁 이유가 물건을 겁탈하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유럽 연합이요 2027년까지 러시아산 석유 가스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통에요. 전쟁통에 유럽 연합이 러시아 자리에 대안으로 이스라엘을 고려하고. 자 보세요. 원래는 러시아로부터 이게 이제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요 가스며 석유며 해서 유럽 전체가 이렇게 잘 쓰고 있었거든요. 잘 쓰고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 러시아와 유럽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와 전쟁통에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럼 이거 수입 안 하겠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이스라엘로부터 가스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 이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지금까지 가스 팔아먹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이거 기름 가스 못 팔면은 이건 완전히 날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천연가스 증산하여 유럽 공급에 도움을 주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스라엘의 가스 공급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방문해서 결국은 EU는 이스라엘을 국방, 안보, 식량, 에너지 등 주요 분야의 동맹,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에 열받아서 결국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친다는 겁니다. 유럽, 이스라엘 고객된다. 천연가스 공급 협정 체결 중. 결국은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3차 세계대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군대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아마겟돈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그랬죠. 여기 무기뚜라고 하는 곳인데 고대로부터 전쟁터입니다. 여기가. 거기 가보면 역사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편말도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이 편말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제 이전에 갔던 사람들은 이 편말 다 봤습니다. 이 장소가 역사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동방에서 왕이 오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왕들 그랬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 왕들 중에 틀림없이 중국이 들어갑니다. 중국. 왜냐하면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 그러면 2억입니다. 지금 2억 군사를 갖고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 200 밀리언 중국이죠. 2억 군사를 갖고 있습니다. 2억 군사. 2억 명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 전쟁 대비 중이다. 요즘 보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 이게 보면 쉽지 않잖아요. 결국은 마지막 전쟁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안 하웨이 보면은 한국,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한국, 일본하고 한국은 바다가 있어서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한국부터 시작됩니다. 중국, 인도, 터키. 이거 보면 참 이렇게 참 참담하죠. 마지막 왕들이라 그랬는데 한국이 들어갈까? 한국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 왕들 속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포함이 될 거고 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포함이 되지 않을 건데 국제 정세를 잘 보셔야 어떻게 될지. 한국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원,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연 1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경점이 되면은 지구상의 사람 3분의 1이 순식간에 죽습니다. 불과 연기와 여왕은 핵무기를 이야기합니다. 핵무기.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방사능 때문에 순식간에 이렇게 썩어버리죠. 여자가 아 하는데 비명소리도 채 끝나기 전에 다 녹아버립니다. 핵무기입니다. 이 핵무기가 터지면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가 터지면요. 지구를 뭐 100번 이상 불태울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가까운 뭐 북한부터 시작해서 핵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한 나라에서 핵을 사용하게 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사용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인류가 전멸하는 전쟁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가서 강한 나라가 되어졌을 때. 지금 강한 나라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키워드, 과거는 언약의 백성인데 불순종해서 환난받았죠. 현재는 그들이 돌아와서 강한 나라가 됩니다. 미래는 전쟁입니다. 3차 세계전쟁이 성경은 틀림없이 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현명한 사람은 이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한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이죠. 우리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처음 찾았던 말씀인데 24장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앞을 보시면 나오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징조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된 것을 두 눈으로 이제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처음부터 부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은 미혹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부처님 전하는 사람이지 미혹해 하는 게 아닙니다. 미혹은 뭐냐면은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뭐 오만 얘기 다 하는데 끝에 가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걸 이제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왜 물건도 짝퉁 있잖아요. 짝퉁. 명품 있으면 짝퉁이 이렇게 있잖아요. 신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진품이잖아요. 근데 짝퉁은 뭡니까? 나이스. 이런 것들을 짝퉁이라 그럽니다. 바카스가 오리지널인데 바쿠스 보셨습니까? 바쿠스. 예전에 이제 그 단기파송 미국에 있을 때 바카스 잘 마시니까 어떤 분이 이거 바카스 하나 드세요. 그러고 따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딱 먹은 맛이 조금 한국 먹던 거 좀 틀려요. 뭐지 싶어서 보니까 바쿠스. 동아제약이 아니라 동이제약. 지금도 외국 가보면요, 우리나라 신라면 있잖아요. 신라면. 짝퉁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짝퉁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신라면 맛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먹어보면은. 그런 것들이 짝퉁이라 그러는데 믿는 세계도 그렇다는 거죠. 믿는 세계도 미혹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오만 얘기 다 하는데 끝에 가보면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이름도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그 정도면은 예수님이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쫓아버린 겁니다. 여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돼 있죠. 우리 생각에는 주여 주여 그러면은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나가보세요.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시장에 가서 집사님 그래 보세요. 10명 중에 7명 뒤돌아볼걸요. 그리고 가까이 가보면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 물 한 잔 마실 때도 너무 경건합니다. 주여.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경건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다 천국 들어가면 좋은데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미혹이 된 겁니다. 교회 다니는 열심은 있는데 천국 들어갈 믿음이 아닌 거죠. 선지자 노릇, 귀신, 많은 권능, 근데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아닌 겁니다. 한국에요, 미친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이게 통일교, 문선명, 조희성, 정명석, JMS 정명석, 하나님교회 안상홍, 죽어버리니까 어머니 장길자, 신천지 이만희, 유재열, 이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뭐가 굴러가네요 여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수많은 것들,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자칭 재림주들입니다. 보세요. 장길자, 통일교, 신천지, JFS 별의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양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속에는 양입니까? 일입니까? 일입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앉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교리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가르칩니다. 자기 멋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땅으로 내려 보내시면서 평소에 아담이 타고 다니던 전용 UFO에 태워 이 땅으로 내려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가 에덴으로부터 이 지구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동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지요. 그 기구가 바로 UFO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에덴 동산에 4개 강이 있다. 거기가 티그리스와 지금 현재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무슨 UFO입니까? 우리 한강 그러면 어디 생각납니까? 서울 생각나요. 서울. 그죠? 낙동강 그럼 부산 생각나고요. 금강 하면 대전 생각나고. 아니 강이 2개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무슨 UFO를 타고 내려와요? 근데 밑에서도 아멘 하는 사람들은 또 뭐냐고 또 그거. 그러니 목사가 지옥 간다 그래도 아멘, 그 천국 간다 그래도 아멘 그러고 이런 걸 맹신이라고 해요. 맹신. 근데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서양 귀신 믿는다 그래서 누가 예수 믿었냐고요. 생각해 보시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누가 예수를 믿었냐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저 높은 데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온 도시가 전부 다 공동묘지처럼 뻘건 십자가가 쫙 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숫자가 다방 숫자보다 더 많아요. 치킨집 숫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교회당 숫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주변에 솔직히 물어보세요. 구원 받았냐고.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러면 다 그럽니다. 천국 가야죠. 그럽니다. 구원이 뭐냐고.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 천국 가야지. 천국 가려고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다니고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새벽기도 다닌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미혹해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전쟁이 많아집니다. 전쟁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계속 전쟁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쟁 없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온역입니다. 점점 많아진대요. 지진, 기근, 온역. 왜 지진이 있고 왜 기근이,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기근은 못 먹는 겁니다.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느냐? 땅이 더러워지니까 그렇습니다. 땅은 왜 더러워지느냐? 땅에 사람들이 오줌을 넣어서 더럽고 똥을 넣어서 그게 더러워진 게 아니고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더러워진 것을 땅이 더러워졌다 그럽니다. 그럼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것들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냐면은 3가지입니다. 3가지. 그 3가지가 많으면 그 땅은 항상 지진이 많고 그리고 농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3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살인죄. 그러니까 보통 전쟁이 이렇게 나면요. 온 강산이 다 피로 다 물들잖아요. 그럼 농사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가 왔잖아요. 온 강산이 피로 물들어집니다. 농사가 안 돼요. 둘째, 음란한 죄. 음란한 죄가 많으면 그 땅이 지진이 많아집니다. 지진이. 일본 보세요. 지진은 얼마나, 세상에서 음란한 죄가 많은 나라일수록 지진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닙니다. 자꾸 지진 일어나잖아요. 그죠? 왜? 옛날보다 음란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정이 이혼하는 데 있어서요 99%가 음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은 둘째 치더라도 가정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이혼 얼마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99% 이상이 결국은 이 간음 문제, 음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은, 3번째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면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일본은요, 음란죄도 많지만 오만신 다 섬깁니다. 일본 가보면 닭광신이 있어요. 고등어 대가리 신이 있습니다. 별별 신이 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진 많죠. 지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이. 요 세 가지입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음란죄가 많으면 사람과 사람 접촉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겠습니까? 세계 인구 7명 중 1명 굶주린다. 영양실조로. 지진 매일 8,000건 발생한다.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지만 작은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것도 큰 지진입니다. 큰 지진.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살인죄입니다.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져 그 땅도 음란죄입니다. 레위기 18장 읽어보면 오만 음란한 죄가 다 나옵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나라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 복음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땅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잘 세 가지 생각해 보세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이 왜 흔들립니까? 폭력이 난무하면 가정이 흔들리죠. 음란한 죄가 있으면 가정이 흔들리죠. 근데 사람들 세 번째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가정이 다 흔들립니다. 가정이 흔들립니다. 가정이 찢어져요. 폭력이 난무해도 가정이 찢어지고 또 음란죄가 있어도 가정이 찢어지고 의도적으로 성경 말씀을 자꾸 거역해도 가정이 찢어집니다. 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땅도 찢어지고 가정도 찢어집니다. 자기 개인의 심령도 다 찢어지는 거예요. 땅의 기초가 진동하며 땅이 끼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신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 위에 죄악,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일년에 24,000번이나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15%를 차지하는 지진 대국 일본. 長崎自動車道かなり揺れてますね。現在のこの釧路のごめんなさい函館です函館のもっと大きい強い揺れですね。そう大きいスタジオ鑑識が向かうようです 땅이 갈라지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대재앙. 緊急警告最近地震がやけに多いと思いませんか 巨大地震が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자, 주요 언론들은 거대 지진은 반드시 온다. 지금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큰 지진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요, 옛날부터 지진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내진 설계라 그러죠. 어느 정도 지진에 대비하냐면은 7.0 정도 되는 지진에 대비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왜 7.0입니까? 2000년 역사 가운데서 7.0 이상 되는 지진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7.0 정도면은 모든 지진 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8.0, 9.0, 9.1, 9.2 지금 뭐 엄청난 지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7.0에서 8.0으로 바뀌면요. 8.0으로 바뀌면은 수치 하나만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물리적으로는 8.0은 7.0의 물리적으로는 17배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위력은 7.0 지진의 100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게 9.0으로 바뀌어 보세요. 9.0, 8.0의 100배를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엄청난 지진이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찾아보세요. 16장. 요한계시록 이건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성경 맨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장 18절입니다.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각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 어떤 성경에는 대륙입니다. 대륙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런 지진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처음에는 아담으로부터 양심 시대라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했지만 사실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잖아요. 노아 시대 지나면서 사람들이요 다 부패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그래서 선민 시대 민족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더니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양심 시대도 실패했고 이 선민 시대도 실패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안 되겠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 다 천국 데리고 가야 되겠다.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이방인의 시대라고, 이방인 시대, 은혜 시대, 이방인. 이것은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자, 근데 이 은혜 시대, 이방인 시대도요, 끝이 있습니다. 계속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습니다. 끝이 딱 되면요, 역사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걸 휴거, 끌 휴자를 써서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는 뚱뚱한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뭐 괜찮습니다. 아니 이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다 섞여 있는데 어떻게 골라 가실까? 우리 왜 자석을 가져다가요 쇳가루하고 모래가루하고 싹 섞어놔도 자석 싹 이렇게 되면은 쇳가루만 싹 달라붙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면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싹 다 데려가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만 이 세상에 딱 남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데려가셔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온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오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데려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데려가십니다. 구원만 받으신 분들은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이 기간이 있어요.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7년 환란. 이 7년 환란 기간에는 아주 무서운 역사를 살면서 이 육신을 갖고 성경을 거부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끔찍한 재앙을 받는 곳이 바로 7년 환란이고, 그리고 나중에 지옥까지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지진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지금은 맛배기를 보여준 거고, 이 7년 환란 속에 엄청난 지진이 있다고요. 대륙이 막 사라져 버릴 만큼 엄청난 큰 지진이. 지금 뭐 진도 9.0, 10.0 그래도 깜짝 놀랄 텐데, 진도 20.0, 30.0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도요, 지금 뭐 코로나 그래 봐야 치사율이 3%도 안 됩니다. 100명 걸리면 3명도 안 죽잖아요. 근데 우리 대상포진 걸리면 많이 아프잖아요. 대상포진.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여기 온역이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 지금 뭐 세계 곳곳에 여러 전염병이 이렇게 있지만 전부 다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지금도 이런 병이 있는데 CRPS라 그래서 원인을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보세요. 차라리 손목을 긋는 게 덜 아파. 그 정도. 칼로 이렇게 싹 베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거의 매일 와요. 뼈가 산산조각 나고 불물에 이렇게 타는 것 같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통증이라 그랬는데 지금도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이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찾았으니까 앞에 9장 한번 찾아보세요. 9장 5절입니다.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이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도 맛배기라는 거예요. 맛배기. 그리고 환경이 낡아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환경이 다 낡아집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환경이 낡아집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물을 사 먹는다 그러면 이해 못하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다 물 사 먹잖아요. 공기도 다 낡아졌습니다. 한계에 도달한 인류 역사 지금 뭐 난리입니다. 난리.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요. 온난화 현상 때문에 폭염, 집중호우, 가뭄, 태풍, 폭우, 가뭄, 폭염 난리죠. 어떤 데는 너무너무 덥고 어떤 데는 너무너무 춥고 예전하고 지금 달라요. 지구온도 기후 마지노선 뚫렸다. 뭐 난리입니다 지금.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를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왜 표를 받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니
666이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하고 관련된 숫자입니다. 컴퓨터. 컴퓨터는요, 사람은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0, 1, 2, 3, 4 이렇게 쭉 읽잖아요, 사람은. 근데 컴퓨터는요, 이진법을 씁니다. 0 또는 1밖에 몰라요. 0, 1밖에. 컴퓨터 바보냐?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끔 바코드로, 막대기로 바꿔놓은 겁니다. 두 개씩만 읽거든요. 그래서 앞에 게 굵고 앞에 게 가늘고 뒤에 게 굵으면 4로 읽고, 앞에 게 굵고 뒤에 게 가늘면 2로 읽고, 그리고 똑같이 가늘게 있으면 이거는 6으로 읽고, 이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두 개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코드라고 해요. 막대기잖아요. 바코드로 바꿔놓은 겁니다. 컴퓨터가 읽으려면 앞에 6이 있어야 됩니다. 가운데 6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6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구나, 여기서 마치라는 거구나, 종결 코드구나,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코드라고 합니다. 이 컴퓨터를 바코드 시스템 666을 쓰고 있는데, 666을 쓰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전부 다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뭔가를 표를 받게 하고 그것으로 매매를 하게 하는 겁니다. 받지 않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컴퓨터가 아니면은 이해를 못 합니다. 오른손이나 왼손도 아닙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어요. 보세요. 우리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컴퓨터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바코드를 받고 물건을 사고,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이런 시대가요. 그죠? 이런 시대에 손에 이마에 어떤 표를 받게 하고 물건을 사고 판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근데요, 지금요, 현금도 잘 안 씁니다. 사람들 현금도 잘 안 써요. 전부 다 어지간하면 신용카드 다 씁니다. 근데 신용카드도 분실하면 큰일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정보를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여기 이 바코드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칩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에 온다.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은 손등의 정맥이 신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눈의 홍채가 신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손바닥 핏줄로 본인 확인 끝. 보세요. 은행에 갈 때 신분증을 놓고 가서 헛걸음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제 손가락의 지문은 물론이고 눈동자의 홍채, 손바닥의 정맥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생체 신분증 시대가 온 건데요. 성승환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장치들. 눈동자의 홍채 정보를 인식해 사람을 구분합니다. 사람의 고유 신체 정보를 이용하는 이른바 생체 인식 기술.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시중은행은 신분증 대신 이 홍채 정보를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핀테크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홍채는 모양이 평생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을 확률이 0%에 가깝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최근 예비인가가 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홍채 인식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손바닥에 있는 정맥 모양을 이용하는 첨단 금융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현금 출납기처럼 보이는 첨단 기기에 손바닥을 올려놓으면 적외선이 정맥의 실핏줄 모양을 파악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등록하면 신분증 없이 손바닥 정맥 정보만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 점은 최신 금융기술이 집약된 획기적인 변화라고. 삼성전자는 지문 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삼성페이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 홍채 인식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이게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 받냐면은 지금 받는 게 아니고 7년 환란 속에 들어갔을 때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 전에 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그거 경험해봤잖아요.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 백신 맞으세요. 백신 맞지 않는 사람들은 식당에 못 들어갑니다. 어디 못 들어갑니다. 그거 해봤죠?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라고 할 겁니다. 표 받지 않으면 물건 사고 못 팝니다. 이렇게 광고할 거예요.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건 낮이건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입니다. 받으면 지옥이에요. 안 받으면 되지. 안 받고 살 수가 없어요. 안 받으면은 붙잡혀가지고 코로나 때도 백신 안 맞으면 뭐 어떤 불이익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 정도 불이익이 아니고 안 받다가 붙잡히면은 참수형입니다. 참수가 뭡니까? 톱으로 목을 썰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안 받다가 붙잡히면은 참수형입니다. 참수형. 다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지옥입니다. 이거 준비 다 됐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근데 지금 받는 게 아닙니다. 7년 환란 속에 들어갔을 때 받는 거예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 그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랬죠. 보세요. 지금 로봇가 지금 다 나와서 이게 전부 다 인간의 모습을 컴퓨터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시대죠. 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 속 우리의 일을 대신 해주는 시대 상상만 해왔는데 이젠 그런 시대가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더 사람처럼 차가운 금속 피부 대신 따뜻한 옷을 입고 또 로봇 2대가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하기도 하면서 갈수록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창문을 닫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안일을 척척 해냅니다.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만큼 차가운 금속 피부 대신 따뜻한 니트 옷까지 챙겨 입었습니다. So if you're somewhere else, you can actually teleport into your robot and do small things in your house. And then work together to put them away. 장을 본 뒤 정리를 부탁하자 달걀과 케첩은 냉장고에, 쿠키는 선반 안에 알아서 넣어둡니다. 서로 물건을 주고받으며 협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로봇이 나왔잖아요. 로봇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때문에. 그러면 이 인공지능 AI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그 속에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발달되어졌기 때문에 로봇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AI든 반도체든 결국은 뭡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움직여지는데 보세요. 사람에게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컴퓨터를 통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 가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시범적으로 6군데 은행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CBD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BDC. 이 CBDC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할 것처럼 사람들이 막 광고합니다. 근데 편리한 게 아니라 통제의 첫걸음입니다. CBDC가 실행이 되면요, 은행에 돈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뺐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딱 제어를 하면은 우리 왜 공주페이는 공주에서만 결제가 되고 다른 데서는 안 되죠. 이 CBDC가 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에 안 맞는 사람은
돈이 통장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10원짜리 하나 출금 못하도록 딱 막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도 돈을 100만 원 줬습니다. 이 CBDC를 통하게 되면은 학용품 사는 것 외에는 결제가 안 되도록 딱 해놔버립니다. 그럼 학용품 사는 것 외에는 결제가 안 돼요. 통제입니다. 완전한 통제.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 말에 듣지 않으면은 이 AI 반도체, 아까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있죠? 이게 사람을,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을 공격하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요, 이 컴퓨터 하나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통제합니다. 그게 지금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준비가. 우리가 지금 그것을 봅니다. 근데 바코드를 지금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7년 환란 속에 들어갔을 때 받는 거죠.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역사가 성경대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일과 모레는요, 훨씬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구원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잘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또 일들에 대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각 사람 마음속에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구원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